서로 한번 인사 나눕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성경 주석학자 가운데 아주 오래된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매튜 헨리라는 분이 계시고 또 바클레이,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이 계신데 아주 옛날부터 성경 주석학자로 이 두 분이 유명하죠. 매튜 헨리, 윌리엄 바클레이. 그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젊은 시절에 그 청각이 아주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보통 소리를 잘 듣기가 어려워했어요. 네, 그 핸디캡을 자꾸 드러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오래 만난 사람들은 윌리엄 바클레이가 좀 청각이 좀 안 좋구나 이걸 알고 있지만 자주 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죠. 하루는 교회 교인 가운데 한 여자 집사님이 바클레이에게 가서 상담을 하죠. 목사님, 내가 너무 우울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이러다 그냥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죽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윌리엄 바클레이가 그 얘기를 잘 못 들었어요. 죽고 싶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는 말이 제대로 안 들렸어요. 그런데 뭐 자기 핸디캡을 자꾸 드러내기도 그렇고 그래서 대충 그냥 듣는 거죠. 근데 뭔지 잘 못 들어서 또 심각한 표정으로 온 분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러기가 좀 민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 참 잘 생각하셨습니다. 아, 아주 좋은 생각이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심각한 얘기죠. 내가 죽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아주 잘 생각한 얘기라고, 그거 참 좋은 얘기라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만약 그렇다면 그 말을 들은 사람 큰 상처를 받고, 상처받을 뿐 아니라 또 뭐라 그러겠죠. 아니, 도대체 목사님이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냐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제 친구 목사 가운데 옛날에 저쪽 수소에서 목회하던 친구가 있는데 여자 집사님 와서 그렇게 상담하더래요. 내가 이혼하겠다고, 도저히 못 살겠다고. 그 와서 몇 번을 말려도 계속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그랬답니다. 이혼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냐 그랬더니 아니 그냥 맨날 와서 이혼하겠다는데 그 뭐 어떻게 막 할 말이 없대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집사님이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내가 지금 이혼하려고 와서 그 얘기를 한 거냐고. 목사님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지. 그렇게 얘기를. 정답을 다 가지고 오는 거죠. 원래 상담하는 사람은 내담자는 다 정답 가지고 오는데 위로받고 싶어 오는 거죠. 내가 죽고 싶겠다는 말은 죽겠다는 말이 아니죠. 살고 싶다는 말이죠. 근데 윌리엄 바클레이가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상처를 받고 또 윌리엄 바클레이에게 얼마나 항의할 만한 글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웃었어요. 그리고 그러고 났는데 죽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대. 그리고 마음의 치유를 받더래요. 야,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건 틀림없이 마음 상하고 기분 나빠할 얘기인데 그 일 가지고 마음 상하기보다는 마음의 위로를 받고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치유를 받기 시작했대요. 윌리엄 바클레이가 젊은 시절에 자기 목회하면서 실수했던 얘기를 적었던 책에 얘기하고 있어요. 바클레이는 얘기하죠. 이 세상에 주어지는 일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틀림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부족함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내가 오늘 여기에 있다 라고 얘기하죠. 오늘 우리 믿음의 길에도 어떤 데 그럴 때 있어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빚으시는 거죠. 참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말씀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근데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대요. 우리의 부족함도 연약함도 하나님 빚으셔서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어떤 분이 베이킹 소다를 싫어했답니다. 밀가루도 싫어하고 소금도 싫어했대요. 이거 다 싫어. 그런데 베이킹 파우더, 밀가루, 소금을 가지고
비스켓을 만들었더니 그건 맛있더래.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싫어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다 버무리고 조합을 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때 그건 참 좋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빚으실 때 우리의 연약함, 또 환경의 어려움, 삶의 자리에 힘겨운 일들을 통해서 빚으셔서 그 일이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되는 그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 어려움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은사가 많았는데 그 은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많았어요. 오늘 말씀 보면 분파의 문제가 있었죠.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그렇게 분파가 있었어요. 이 분파를 해결하면서 고린도 교회는 성장하죠. 자, 문제가 없으면 좋은 것 같지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만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는 것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걸 합력하여 이룰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문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 이런 분파의 문제를 인사하자마자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보통 인사하고 이런저런 안부 묻고 그래야 되는데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내면서 인사하고 나서는 본론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너희들에게 이런 분쟁이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은사를 많이 받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고린도 교회가 은사를 많이 받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런 갈등이 계속됐을까요? 그건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럴까요? 사람이 은혜 받지 못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사가 없어서 그렇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은사 많이 받았어요. 믿음 생활 오래 한 것 같아요. 말하는 것도 은혜롭게 얘기해요. 그런데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도대체 왜 그럴까요? 고린도 교회가 합하지 못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병 때문입니다. 병. 어떤 병이냐? 육신이 병이 들면 건강하지 못해서 오래 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병이 들면 온전히 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병이 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진단하는 겁니다. 병이 들면 사람이 살다가 다 건강할 수 없잖아요. 병 들면 그 병을 치료하는 게 중요한데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이게 어떤 병인지 진료를 받고 그 병을 알아야 돼요. 진단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무슨 병이다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 치료는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깊은 병이라 할지라도 병명을 알면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병명을 알지 못하면 치료하기 힘들어요. 병명을 알게 되면 아주 깊은 병 그런 건 치료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대체로 병명을 모른다는 게 정말로 힘겨운 거죠. 저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렸죠.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난 그런 병은 또 처음 알았어요. 예배 드리는데 남자분이었는데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잇몸이 그냥 퉁퉁 분 겁니다. 저는 그런 분 처음 봤어요. 그 이후에도 본 적이 없는데 잇몸이 다 부어가지고 보통 염증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리고 예배드리고 끝났는데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잇몸이 붓는 병입니다. 무슨 병이냐 그랬더니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는 병원에 가서 피를 뽑아야 된다. 병원에서 도대체 이게 원인이 뭔지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그분에게 이야기를 일주일에 피가 1.5리터가 보통 사람보다 더 생긴대요. 그래서 피가 많이 생겨가지고 사람 피가 생기잖아요. 피가 생기는데 1.5리터가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이 생겨가지고 몸에 가장 연약한 피부로 나오는데 잇몸이래요. 잇몸. 그 잇몸으로 이제 그게 자꾸 돌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1.5리터씩 피를 빼는 겁니다. 그러면 잇몸이 다시 가라앉고 그런 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유불급이라는 것처럼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너무 지나친 것도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피가 우리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많이 생기는 것도 문제다. 그때 생각해 봤는데 그 병명을 이제 도대체 알질 못하는데 하여튼 피가 계속 생기니까 이제 처방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빼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지 그 당시에는 알질 못했대요. 그다음 뭐 제가 만나 뵙질 못했기 때문에 알 수 없는데, 세상에 도대체 어떤 원인으로 이런지 모르는 병들도 많이 있죠. 자, 고린도 교회. 도대체 병이 뭐냐? 저들의 병은 어떤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가 하면 분파 문제로 나타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많았는데 분파 문제로 나타났어요. 그 근본적인 게 저들의 마음에서 오는 분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이 분파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따라 믿으면 흔들리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자기 마음과 기분에 따라 믿음 생활하면 늘 흔들립니다. 그래서 기분 좋을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섬길 때 즐겁기도 하고, 그러는데 마음이 상해 있거나 또는 마음이 가지 않으면 믿음 생활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따라 믿으면 안 되죠. 변하지 않은 하나님을 따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항상 하나님의 도움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도 하지만 우리에겐 감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이 상하면 믿음 생활이 힘겨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아주 바닥으로 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정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 걸어야 되는 거예요. 중국의 위나라에 영공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가 아주 사랑하는 신하가 있었는데, 그 신하가 미자하라는 그런 신하가 있었답니다. 남자인데 아주 용모가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근데 왕이 그 남자인데도 그 사람의 용모에 대해서 아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높은 관직에 이르렀는데 뭐 능력이 탁월한 것도 아니에요. 좋은 점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미자하가 아주 높은 고위 관직까지 있었다 그래요. 하루는 미자하가 왕의 가마를 타고 궁 밖으로 나갔어요. 골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거는 큰일 날 일이죠. 왕이 타는 가마를 자기가 마음대로 타고 간 거예요. 왜 타고 가는가 하면 어머니를 만나러 궁궐 빠져나왔어요. 아니 다른 거 타고 가도 되죠. 그런데 허락도 안 받고 왕의 가마를, 그건 1호잖아, 1호야. 대통령 1호기처럼, 대통령 1호차처럼, 군대 사단장 1호차처럼 그거를 감히 타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건 뭐 큰 벌을 받을 그런 일이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던 왕이, 영공이 미자하에 대해서 크게 나무라지 않고 그 어머니 빨리 만나려고 그 가마를 타고 갔으니 그 목숨 걸고 한 거 아니냐. 그만한 효성은 보기 드물다. 그러고 나무라지 않더래. 그런 일만 있었던 게 아니고, 또 하루는 미자가 왕의 그 하원에서 복숭아를 따가지고 왕에게 드린다 그러면서 자기가 한 입 베어 물고 왕에게 드렸어요. 아니 자기가 먼저 먹고 왕에게 주는 법이 어디 있어요? 다 당황해 있는데 미자가 말하기를 이 복숭아가 정말로 맛있는 건지 혹시 몸에 상하는 게 아닌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먼저 맛을 보고 드렸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또 영공이 그 말을 듣고 참 기특한 생각이다. 그렇지. 얼마나 나에 대한 생각이 깊으면 그랬냐라고 하고 별로 나무라지 않더래. 그 사람들이 야 너무 편애한다 이런 생각도 가졌겠죠. 세월이 지나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변하고 흔들릴 때 있잖아요. 이제 마음이 변했어요. 한번 말실수를 했는데 미자하가 큰 실수한 거 아니에요. 별로 그렇게 큰 실수한 것 같지 않은데 예전 같으면 그거 가지고 뭘 할 만한 일이 아닌데 왕이 아주 화를 내면서 옛날 일을 다 끄집어내더래요. 옛날에 허락도 안 받고 가마, 1호 가마 타고 나간 거, 그리고 복숭아치가 한 입 배 물고 준 거, 이런 거 가지고 다 나무라면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좋지만 사람의 마음은 흔들릴 때가 있어요. 또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변질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고 믿음 생활하면 늘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세상에 살지만 흔들리지 않은 마음을 붙잡고 주님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늘 변하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 걸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 의지하고 사람 바라보고 그러다 보면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늘 흔들릴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11절 말씀과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자, 바울이 전해 들으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쟁이 있대요. 12절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분쟁의 원인이 뭐냐? 네 개 분표가 있어요. 네 개 분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 네 개 분파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문제는 신앙적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서. 아니, 나는 바울이 좋아. 나는 아볼로가 좋아. 나는 게바가 좋아. 게바 베드로죠. 베드로가 좋아. 나는 그리스도가 좋아. 이런 마음의 문제에서 분쟁이 일어났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마음에서 내가 흔들리는 믿음의 자리 있다면 그 올바른 믿음은 아니죠.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는, 바울, 아볼로, 게바는 누구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종인데 이 그리스도의 종이지 이 그리스도의 종들이 신앙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따라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심지어 그리스도파다. 좋아요. 그리스도파 좋아요. 우리 주님이시니까. 그런데 바울과 게바와 또 아볼로는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종일 뿐이죠. 어떤 인간도 신앙의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저들의 마음 가운데 자기 좋아하는 사람 마음 쪽으로 쓸려가요. 물론 우리가 사람 마음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것으로 분쟁이 일어날 정도가 되면 그건 올바른 믿음일 수 없죠.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영혼의 양식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부모님도 있고 친구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배우자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인데 때로는 실망할 때도 있대. 심지어는 자기 자식에게도 실망할 때 있어요. 가까운 사람들인데 실망할 때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에게 실망할 때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모두 하나님께 가는 도로의 표지판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이든 먼 사람이든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이 우리 인생 도로의 표지판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로 표지판 같다는 건 뭐예요? 많은 사람과 만나면서 배우기도 하고 그런 사람에게 어떤 때는 실망해서 이런 것들을 또 배우죠. 실망하면 배우는 것도 있고 또 가면서 이런 것들을 또 가르침을 얻게 돼요. 그래서 도로의 표지판과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도로의 표지판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용서라는 것도 배우고 또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많은 배움을 얻게 돼요. 도로의 표지판으로. 자,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병에 걸려 나오기도 하고 또 사업하다 실패해서 나오기도 하고 또 자녀의 문제 때문에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질병에 걸려서 나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보면 결국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중요한 도로의 표지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만나는 여러 사람들의 경험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잡이가 될 수가 있다. 어떤 건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는데 이건 도로의 표지판일 뿐이지 우리의 목적지는 절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는 주님인데 그 주님께 나아가기 위한 표지판인데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 그런 말을 헨리 나우엔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4개 분파 가운데 바울, 아볼로, 게바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 아니죠. 바울, 아볼로, 게바는 다 훌륭한 사람,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리스에 그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도와달라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고린도까지 가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에서는 참 고마운 분이죠. 이분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한 일은 참 귀한 일입니다. 아볼로는 열심히 있는 전도자입니다. 또 거기서 사역을 했어요. 또 이 사람이
성경적 지식도 뛰어나고 철학적 언변 또 말의 언변도 뛰어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마를 주기도 했어요. 또 게바, 베드로죠. 베드로는 고린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지만 베드로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귀한 사역자고 또 그가 복음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런 영향력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끼쳐졌어요. 물론 직접 목도하고 만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고 아볼론 순회 전도자로 또 많은 영향력들을 끼쳤고 베드로는 영적인 선배로 많은 영향을 줬단 말이죠. 존경받는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숭배의 대상은 되지 않죠. 우리가 좋지만 신앙의 대상은 될 수 없어요. 좋은 주님의 종이지만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느덧 그게 신앙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개바파다,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심지어는 그리스도파다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믿음의 자리에 있으면서 잘못된 싸움을 하는 거죠. 예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 전하던 선교사님들이 본국에 가서 선교 복을 하는데 그런 말씀하셨대죠. 한국교회 지금 싸움이 일어났는데 어떤 싸움이 일어났냐? 예수하고 그리스도하고 싸운다. 그렇게 보고했대요. 예수님하고 그리스도하고 싸운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기독교 장로회가 있는데 기독교 장로회는 그리스도잖아요. 예수교 장로회는 예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서로 교단 간에 싸움이 있어서 그렇게 보고했다는 거예요. 예수하고 그리스도하고 싸운다. 말은 되죠. 어떤 때는 우리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있다 그러면서 그런 교권 싸움으로 싸움이 일어난다면 그건 올바른 믿음의 자리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볼로, 게바, 바울 사람의 숭배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되냐는 거죠. 그리스도야 뭐 우리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니까 당연히 그렇죠. 이견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믿는다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 아주 중요한 점이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했다 그래서 다른 신앙인들을 배격한다.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주님께 속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도들을 배격한다. 이게 건강한 믿음이겠냐는. 내가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나는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라고 배격하면서 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올바르냐 하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면서 바울과 게바와 아볼로를 배격한다는 것은 사실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내가 주님 편이라고 주님 따른다 그러면서 주님의 종들을 배격한다. 이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종들을 내가 주님 편이라고 주님을 따른다 그러면서 주님의 종들을 배격한다는 것은 건강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나는 바울, 게바, 아볼로, 그리스도 하라 그러면서 싸운다는 것은 이 파벌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다 같은 편 안에 믿음의 자리에서 힘쓰고 섬겼던, 그래서 좋아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싸움거리가 되고 분쟁거리가 된다는 것은 이건 잘 생각해 봐야 돼. 이건 올바른 믿음일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섬긴다 그러면서 같은 주님을 섬기는 교회를 비난한다든지 또는 어떤 목회자를 비난한다든지 올바른 목회자라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이 다 다른데 그렇게 하면 올바른 믿음일 수 없어요. 주님 말씀하죠.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배격하는 변명 아니면 방파제 그런 걸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난 그리스도에게 속했으니까 자기는 옳고 다른 걸 따르는 사람들은 잘못됐다. 이거 더 잘못된 거죠. 자기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제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지만 그건 얘기 안 할게요. 근데 내가 주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주님의 종들을 배격한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도를 배격하는 일도 문제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상화하는 것도 배격해야 돼요. 왜? 우리가 주님의 종일 뿐이지 우상화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함께 협력하며 믿음의 길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를 존중하고 좋아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우상이 되는 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바울도 그리스도의 종일 뿐이고 아볼로도 그리스도의 종일 뿐이고 베드로도 주님의 종일 뿐이죠. 사회 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노릇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람이 높아지고 절대 권력을 가지게 되고 힘을 얻으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You shall be God 이런 책에 그는 말하기를 너도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래서 높은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면 스스로 경찰을 세우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처럼 생각하며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걸 이용하죠. 마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모든 것을 자기가 쥐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권세를 가지고 힘을 얻고 어떤 능력을 얻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우상화하잖아요. 요즘에 한참 옛날 있었던 그런 집단인데 JMS 같은 경우 정명석 그때 영상을 제가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래. 자기가 주님. 뭐 도대체 말이 안 되는데도 이 사람도 자기가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 어리석은 인생이죠. 속고 있는 거죠. 잘못하면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늘 있으면서 자칫 잘못하면 그런 자리에 앉지 않도록 스스로를 자꾸 돌아봐요. 높아지면 하나님이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 낮아지고 겸손한 걸 좋아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높이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꾸 스스로 내려오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럴 수 있다. 그걸 마음에 늘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 걸어야 되죠. 전 목회자니까 이제 그런 생각 많이 해봐요.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지는 거 절대로 안 되는데 목회자는 목회자일 뿐이죠. 주님의 종일 뿐이지 주님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목회자가 어떤 때는 주님처럼 행동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저주를 해도 되는 것처럼 저는 신학교에서 배울 때 목회자는 축복권은 있으나 저주는 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저주할 수 있어요? 자, 좀 섭섭하고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한 일도 있지만 그렇다고 저주할 수는 없죠.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걸 듣고 아주 너무 놀랐는데 어떤 교인에게 저주를 하더래요. 망할 뭐라고 저주 받으라고 그렇게 교인한테 했대요. 또 여러분 머릿속에 누굴까 계산하고 찾아볼 필요는 없어요. 다 옛날 얘기니까. 목회자가 무슨 교인한테 저주를 해요? 축복을 해야지. 성경에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 가면 복을 빌라 그랬잖아요. 복을 빌어서 복을 받기에 합당하면 그 복이 그들에게 가고 복을 받을 만한 합당하지 않으면 그 복이 복을 빈 사람에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이 복을 빌어주는 게 좋아요.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을 받을 만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아 좋고 또 그 사람 받을 만한 사람이 한다면 그 복이 또 복을 빌어주는 사람에게 오니까 복을 빌어주는 건 참 좋아요. 어떤 때는 서운하고 섭섭해도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제가 그걸 언젠가 전에 듣고는 이거는 큰일 나겠구나.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어떻게 교인을 저주해요. 저주를 했대 교인한테. 그 벌 다 받으라고. 그 말 듣고 이 목사는 망할 목사구나. 심하게 얘기하지만 망할 목사구나. 이대로 가면 큰일 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건 저 스스로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래요. 도리어 복을 빌려요. 그러니까 악을 부리지도 말고 욕을 하지도 말고 복을 빌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복을 빌라고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빌고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복된 믿음 생활이죠.
그러나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의 종을 존중한다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참 중요하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통로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른 게 끼어 있으면 참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뭐 불편해서 듣든 마음 편하게 듣든 그게 여러분 들어서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 있어서 그렇게 늘 주의 종에 대한 복을 빌고 그런 관계가 좋아지게 되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불편해지면 믿음 생활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참 얼마나 믿음 생활하면서 불평스럽고 힘들겠어요. 교회 나가긴 해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불편한 사람에게 말씀 전할 때 어떤 분들은 참 불편하게 듣는 분도 계신데 아멘 하고 들으면 저도 좋잖아요. 근데 듣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존중하는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주님의 종들을 적대시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막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 강대상에 올라가는데 좀 목사님에게 불만이 있었던 사람이 있나 보죠. 강대상에 올라간 목사님에게 아주 폭언을 하고 그랬대요.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전하기 위해서 강대상에 올라가면 그 마음속에 정말로 묵상을 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올라가는데 거기다가 폭언을 하면 그 목사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절대로 좋지가 않죠. 그 예배 때 기도할 때도 기도하는 분이 목사님에 대해서 기도하잖아요. 찬양도 기도하고 회중들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에 대한 기도를 꼭 하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해지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강대상에 올라간 목사님에게 아주 심한 말 하면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 목사님 말씀 전할 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거는 본인만 망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교인들에게도 다 망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아휴 참 철이 없어도 이만저만 없는 거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상을 다 받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전 목회자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여러분들 기도하고 섬기면 그 감동받아서 또 좋은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믿음의 공동체가 온전히 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질병을 알았어요. 그 병명도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치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분쟁, 분파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분쟁과 분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자, 이 분쟁과 분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해야 해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에 집중하면 그 문제 밖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그 문제를 만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돼요. 요즘에 새벽에 사무엘 하서를 보는데 다윗이 아주 많은 죄를 졌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나단 선지자 지적할 때 그 회개하고 그 때때로 잘못할 때 그의 시선을 누굴 향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어려움 당할 때 그가 자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예루살렘 다윗성을 버리고 갑니다. 광야로 갑니다. 많은 주석학자가 말하기를 다윗의 군대가 오히려 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다윗성이 견고하기 때문에 압살롬이 아무리 쳐들어도 막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피했냐? 그는 그때 하나님을 봤어요. 자기의 죄를 보고 하나님을 보면서 자기가 광야로 가는 거죠. 광야에 가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시선 집중하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지할 거 없잖아요. 거기에 무슨 방어선이 있어요. 방어할 수 있는 성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때로는 그 광야가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만나는 광야 같은 상황을 통해서 더 주님 앞으로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웨이슈잉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하버드 새벽 4시 반 이런 책이 있어요. 하버드 새벽 4시 반. 그 책에서
선박 박물관에 대한 얘기를 해요. 영국의 선박 박물관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영국의 선박 박물관에 전시된 배를 소개합니다. 그 배는 돛대가 다 부러졌어요. 아주 큰 배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배가 풍랑을 100번 이상 만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 또 빙산도 만나고 뭐 이래가지고 뭐 난파 위기를 수백 번을 겪었대요. 그런데 그 배가 견뎌냈어요. 비록 돛대는 부러지고 여기저기 손상은 입었지만 그 배가 풍랑을 이겨냈어요. 그래서 그 배를 영국의 성박 전시관에 전시해 놨습니다. 뭐 그런 배 있을 수 있죠. 우리 교훈 주는 거죠. 그런데 이 배가 유명하게 된 것은 한 변호사가 이 배를 사람들에게 알린 거예요. 자기한테 이제 사건을 의뢰하러 온 사람들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어떤 어려움 만나면 그 어려움 해결하기 위해서 오잖아요. 그 만나면 그 변호사가 얘기했답니다. 영국의 선박박물관에 가면 이런 배가 있는데 그 배를 보고 오십시오. 그 힘이 날 거예요. 수많은 풍랑과 여러 가지 어려움 만났지만 그 배는 쪼개지지 않고 견뎌냈다.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힘을 얻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 그렇게 간 사람이 2천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리고 방명록에 남겼던 문장이 이런 문장이랍니다. 파도를 만나보지 못한 배는 없다. 풍랑도 만나보지 못한 배는 없다. 우리 인생에 빗대보면 인생의 풍랑과 파도를 만나보지 않은 인생이 없어요. 풍랑과 파도를 만나지만 이겨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은 우리의 힘만으로 이겨낼 수 없는 문제를 많이 만나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풍랑과 파도,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 해결하시고 응답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는. 자, 게바, 아볼로 얘기 안 해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세례를 많이 안 했대요. 왜 세례를 많이 안 한 걸 굳이 얘기해요? 목회자가 세례를 많이 줘서 믿는 사람들이 되면 좋은 일인데 자기는 세례를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게 그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많이 줘서 그 때문에 주님 몸된 교회가 나눠지게 된다면 안 좋을 일인데 다행히 자기는 세례를 많이 베풀지 않고 그런 게 오히려 감사하대요. 왜? 더 분열을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14절에서 1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무슨 말일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분열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처신을 합니다. 자기는 세례가 아니라 복음 전하는 게 자기의 사명이다. 그래서 17절에 말씀하죠. 사명에 집중.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사명은 세례 베푸는 게 아니라 복음 전파하는 일이다. 제가 고린도 처음 시작하면서 고린도교회 배경 얘기하면서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 전할 때 사실 좋은 열매를 못 거뒀어요. 그는 학문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학문에 있어서는 가말리알 문화의 힐렐 학파의 가장 뛰어난 사람에게 배웠던 사람이에요. 수제자예요. 그러니까 학자예요, 학자. 그 아덴이라고 하는 철학의 도시에 가서 자기도 배울 만큼 배우기 때문에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덴에서 그가 실패했습니다.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안 됐어요. 그리고 고린도로 가면서 그의 마음속에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오직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17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는 십자가만 전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18절부터는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그가 강조하고 있죠. 자, 고린도 교회, 그가 오직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웠던 교회인데 어느덧 인간의 연약함으로 분파가 일어났어요. 애절한 마음으로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 뭐 때문일까요? 자기 감정, 마음, 욕심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는 뭘 봐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가 아니라 주님을 집중해 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밤에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어떤 상황에도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자리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